요즘 박모세라고 하는 한 장애우 청년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한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서 무려 4승이나 거두었습니다. 아무래도 교인 같아서 찾아보았더니 교인이 맞습니다. 용인 어느 교회 잘 출석하는 어머니는 조영애 집사님, 그리고 이제 26살 난 박모세 군입니다. 모세는 이 뇌가 10%밖에 없습니다. 시각장애, 지체장애, 그리고 또 정신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임신하고 4개월 되었을 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태아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머리 뒷뼈가 형성되지 않아서 뇌가 자꾸만 쏟아지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의사는 낙태를 권했습니다. 산모마저 생명이 위험하다고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낙태하기 전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교회 목사님 말합니다. 그래도 생명인데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그 태중에 태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이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겠다. 태어나자마자 3일 만에 대수술을 받습니다. 대뇌 90%를 잘라내고, 그리고 소뇌 70%를 잘라냅니다. 기도로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장애를 가졌지만 아주 노래를 잘하는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지난 2013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페셜 올림픽에서 그가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멋지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죽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박모세군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깊이 느꼈습니다. 의사들도 포기했습니다. 그 아이를 잘라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말한 대로 이 땅의 수많은 약한 자들이 그를 보고 힘을 얻고 희망을 얻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 과연 그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결국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울음, 슬픔들을 변하게 하사 춤으로 만드시는 거룩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슬픔과 기쁨의 주관자가 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빛을 지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동시에 어둠도 지으셨습니다. 인생의 평안도 주관하시지만 재앙도 환난도 주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인생의 시간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기쁨의 시간과 슬픔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해 막 노여워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눈물이 납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꽃 같은 주님께서 슬픔도 주관하시고 기쁨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변하시는 게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이 똑같이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주관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때로는 산처럼 높이 높이 세우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 같은 순간이 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경험하게 되는 여호수아, 그는 산처럼 높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연약한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다 파멸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는 놀라운 승리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며칠 지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벌어진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엉엉 웁니다.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승리할 때나 패배할 때나 우리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동시에 주관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그는 변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국면들은 전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일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습니다. 그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든든하게 하셨습니다. 신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또 이겼습니다.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가리우셨습니다. 다윗은 쓰라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를 다시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시죠. 그의 눈물은 결국은 추모로 바뀌었습니다. 노동시인이었던 박노해 시인, 그를 일생 동안 괴롭혔던 것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 보고 그는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배신자가 되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도망가기도 하고 변질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변화 앞에서라고 하는 시에서, 변화 속에서라고 하는 시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세월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거친 세월이 흘러도 늘 푸른 소나무처럼 변함없는 사람은 변한 세월만큼, 변화의 빠름과 크기만큼 치열한 자기 변화를 이루어내어서 결코 변해서는 안 될 것을 굳건히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사람은 모두 세월 따라 변합니다. 환경 따라 사람은 변하죠. 어제 그렇게 변하지 말자고 새끼손가락을 걸었지만 어느 날 변해버린 사람을 우리는 만납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모두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만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하나님, 그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이 말씀하죠. 다 같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믿을만 하신 분입니다. 계속해서 믿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의 울음과 기쁨을 동일하게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가 울 때도 내가 웃을 때도 똑같은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픔과 기쁨을 동일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한 가지 믿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슬픔과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가득 찬 세상에 오셔서 이 땅의 슬픔과 절망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에게 오셔서 그의 눈물을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디메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환자, 그의 눈물을 하나님은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을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야와 마르다의 슬픔을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탄식이 주님을 만나면 기쁨과 춤으로 바꾸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괜히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괜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끌어내신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실까요? 다 같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끌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는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3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실 때 원수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손을 틀었습니다. 이제 이겼다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손을 씻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덤 문을 여시고 죽음 권세를 이기며 무덤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습니다. 사탄은 망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춤추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슬픔은 절대로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슬픔은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눈물은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어제가 대동강도 풀린다는 우수였습니다. 아직도 춥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국에서 제일 따뜻한 부산도요, 영도예요. 영도도 영도. 아직도 춥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봄은 벌써 왔습니다. 이맘때 되면 꼭 기억나는 시가 있죠. 바로 김종의 시인의 봄은 그대 앞에 있다는 시죠. 우리 살아가는 일 속에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어디 한두 번이랴. 그런 날은 조용히 닻을 내리고 오늘 일을 잠시라도 낮은 곳에 묻어두어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일 또한 그 같아서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은 높은 파도를 타지 않고 낮게 민물 져야 한다. 사랑하는 이여, 상처받지 않은 사랑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그래서 얼마나 멋지십니까? 이제 곧 꽃핀다 그 말이에요. 곧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직도 춥고 아직도 눈물이 나고 아직도 슬픔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아침이 나를 기다리고 봄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곧 풀어주실 것입니다. 곧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모든 오늘의 슬픔을 이기고 절망을 이겨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슬픔을 결국은 춤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 귀한 일들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합니다. 수많은 고난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갑니다. 가장 큰 사건은 뭐였을까요? 결국 가장 큰 사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밧세바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드린 수없는 부러지는 기도를 기억하고 남은 세월 동안 부러지며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부러지며 기도하는데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던 회개 기도가 기억이 났습니다. 주님이 노여워하는 것이 있으면 통회 기도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회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다윗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요나처럼 불순종을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대목에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요나도 그걸 깨달았고 다윗도 깨달았습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요, 내 삶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요나의 풍랑은 잠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패배는 승리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히 다윗을 용서하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의 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정의와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민족의 잘못을 위하여, 지도자들의 모든 잘못을 위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권력을 위해서 자기 고모부도 죽이고 이번엔 자기 형까지 죽어버리는 그 잔인한 김정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세상에.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형님을 죽입니까? 우리가 이 민족의 죄를, 잘못된 지도자들의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한 죄를 자백하며 통회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윗처럼 요나처럼 부르짖어 회개하고 간구하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태를 바꾸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간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합니다.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의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부르짖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어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의 슬픔이 춤이 되는 거룩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며 기도하되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12절이 말씀하죠. 다 같이요.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아멘.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송해야 합니다. 이미 이루신 일들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미리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는 한 부산의 교회가 하는 카페, 아주 아름다운 카페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바리스타이신데 친히 나오셔서 아주 맛있는 커피를 대접을 해 주셨습니다. 다 마셔보니까 정말 맛이 좋아요. 모카 예멘 마타리예요. 너무너무 맛이 좋았습니다. 제가 마시고 난 다음에 감탄했습니다. 목사님 기가 막히네요. 세상에 어디서 이런 커피를 구하셨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커피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맛이 좋군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감동하는지요. 제가 한 일은 감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부산에 온 이후로 최초로 이 맛을 알아보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좋은 커피가 오면 제가 연락할 테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제 대접을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가끔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세계 3대 커피가 오늘 몽땅 도착했습니다. 모카예멘 마타리, 코나 커피, 저 쿠바 마운틴 크리스탈. 갔더니 한 잔에 엄청나게 비쌀 커피인데 공짜로 그걸 다 마셨어요. 제가 한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감탄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찬송이 바로 그겁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 감탄하는 겁니다. 하나님 대단하시군요. 그게 뭡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솜씨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탄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고 기뻐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울음이 있지만 아침에는 기쁨을 주실 하나님을 미리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찬양으로 바꾸어질 것입니다. 미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근심과 우리의 모든 눈물을 거두어 찬송의 제목으로 주 앞에 돌려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변하게 하사 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빌립보 감옥의 바울과 실라는 비록 착고와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주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찬양으로 변할 때쯤 우리 하나님은 임하셔서 그들의 쇠사슬을 끊어주셨고 감옥을 열어주셨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간수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그의 하실 위대한 일을 높여드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주 앞에 소리 높여 감사하고 찬양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잔혹한 공산 독재 아래에 있었습니다. 차우세스쿠라고 하는 독재자가 폭정을 행했습니다. 교회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티미슈아라라고 하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 교회. 이미 교인들은 공산 정권에 순응해서 대부분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부임합니다. 토케즈라고 하는 목사님. 부임하시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리의 말씀, 정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체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광장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기도회가 계속 이어지고 결국은 1989년 차우세스쿠 정권은 무너지고 그는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동서독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부터 바로 성 니콜라이 교회,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였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5시가 되면 통일을 위한 기도를 열었습니다.
정확하게 9년 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은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울 때, 슬플 때, 눈물 날 때, 답답할 때, 억울할 때 부러지져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믿고 미리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실 줄을 믿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울음과 기쁨은 모두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손 아래서 이 울음은 멀지 않아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지금 아직도 저녁입니까? 밤입니까? 울 일이 많아서 가슴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침은 곧 밝아올 것입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미리 아침의 노래를 부르십시다. 미리 아침의 찬양을 드리십시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아침을 기다리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